3월 29일 토요일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며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희의 구원이 되시며 죄인에게도 길을 가르치시는 긍휼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아침 주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게 하시고 저희 영혼이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니 성령님께서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말씀이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하게 하고 주님을 향한 참된 신뢰와 기다림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25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의지하였으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가 나를 이기어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할 리 없지만 함부로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주님, 먼 옛날부터 변함없이 베푸셨던 주님의 긍휼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젊은 시절에 지은 죄와 반역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셔서 죄인들이 돌이키고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도 내가 저지른 큰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멘. 많은 사람들은 기다림을 소극적인 우리의 행위로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멈춰 서 있는 상태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은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우리의 신앙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걸을 수 있는 고백의 길이기도 합니다. 삶의 무게가 마음을 짓누르고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다림. 그 기다림은 인내 속에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속에는 그런 기다림의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세우고 영혼 깊은 자리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에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25편은 다윗의 고난 중에 드러나는 간절한 기도이지만 그 시작은 탄식이 아니라 신뢰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도움을 간청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주님께 의지하였습니다.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시인은 주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생명,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린다고 고백합니다. 이 표현은 자신의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전적인 의탁의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2절에서 비로소 시인은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은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명예와 수치를 중심으로 움직였던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명예는 공동체 속에서 도덕적 정직성과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으로 평가되는 것이었고, 수치는 그것을 잃거나 배반했을 때 따라오는 사회적 불명예를 의미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원수들이 자신을 향해 조롱과 승리를 외치려 하고 있고, 그들이 성공한다면 자신의 명예는 실추될 것이고 그 삶의 진실함마저 의심받게 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말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할 리 없지만 함부로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 그렇게 되고 말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의 명예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억울함과 억제할 수 없는 대적들의 공격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거짓과 속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야말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적 질서를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명예와 평판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해도 억울한 일을 겪고 도리어 속이는 자들이 성공하는 듯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먼저 고백하는 사람은 기다림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무게를 받아주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고통 속에 있던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만을 요청하진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묻습니다. 인생의 방향, 곧 의롭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방식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선택의 길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길 위에 서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단지 순간적인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종일 주님만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삶 전체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자 하는 다윗의 고백이며 하나님의 진리 위에 인생을 세우겠다고 하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또한 그는 이 기다림 속에서 자신의 과거를 마주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수와 반역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가 의지하는 것은 자신의 회개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에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 곧 긍휼과 인자와 그리고 선하심을 근거로 하나님께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히브리어에서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행동하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하시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자비로운 행동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은 곧 언약의 중심에 있는 성품입니다.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길을 잃지 않기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인도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분명한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는 같은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동시에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는 간절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방향을 잃은 외침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 없이는 살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과거의 실수와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 우리는 그 기억이 아닌 하나님의 기억에 호소해야 합니다. 우리의 회개는 불완전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선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선하심 때문에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인이며 그런 자신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선하심과 정직하심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도 길을 열어주십니다. 심판으로 밀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돌이킬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9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인도하시며 겸손한 자에게 가르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 길을 배우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뿐입니다. 이것은 지혜 문학 잠언의 중심 주제이기도 됩니다. 잠언은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자기 확신에 빠진 자는 교훈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10절에서 다윗은 언약이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언급합니다. 시편 전체가 언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언약이라는 단어가 직접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진실한 사랑과 진리로 인도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움직이는 언약적인 관계, 즉 하나님이 스스로 맺으신 그 약속 안에서 신실하게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선언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 언약의 하나님을 자신이 신뢰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따라 이름의 영광을 위해 그를 인자하심과 진리로 인도하실 것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올바르심은 여전합니다. 그분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다시 길을 가르치시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길은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은 인격적이며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길 위에 서기를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보다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은 그분의 선하심과 진리 안에서 다시 길을 찾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기다림의 시간은 존재합니다. 답이 없어 보이는 현실, 흔들리는 마음, 여전한 죄의 흔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 다윗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주님께 두겠다는 결단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 그 위에 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영혼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진리와 인자하심을 따라 걷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저희를 기억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희도 다윗처럼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억울한 현실과 혼란스러운 길 앞에서도 주의 길을 배우고 주의 진리 위에 서기를 결단하오니 성령께서 저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히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참되게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